시간이 되었으므로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찬미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로 부활의 증인으로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라서 우리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기쁨을 누리기 어려운 현실을 여전히 마주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 앞에 나의 신앙생활과 학업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을 지키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이 현실을 가슴에 안고 우리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차마 노래할 수 없는 곳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의 간절한 소원의 제목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예배, 나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우리 진심으로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그 틀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그 틀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아멘.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아멘. 우리 예배자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그 틀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그 틀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를 노래하다.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그 틀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노래할 수 없는 것 가운데서도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환원시켜 주셔서 주님을 찬미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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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과 전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
우리의 온 맘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온 맘과 마음에 우리의 뜻을 다해서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새 노래를 지어서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맘과 온 맘과 뜻하여서 주님을 아멘 기뻐하겠습니다. 그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온 맘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새 노래로 주 찬양. 아멘. 새 노래를 지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를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함께 노래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를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의 찬양의 제목 되시고 찬양의 일 되시는 분 주님께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을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다시 한 번 더.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 능력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 주는 마치 지금 이 시절이 나에게 폭풍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잠잠하게 주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거친 파도, 거친 파도
이것이 나의 힘. 아멘. 노래할 수 없는 곳을 노래할 수 있는 곳으로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그 주님, 나의 노래의 이유 되십니다. 나의 노래의 대상 되십니다. 아멘. 우리 청소년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주 나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눈을 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다는 믿음을 이 시간 나의 노래로 삼은 신실한 세문안 교회 청소년들과 예배자들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곡조 있는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이 어린 심령들의 삶 가운데 결단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각 예배자들과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슬픔이 변화되어 기쁨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 행하심이 우리의 소망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나의 노래 되게 해달라고, 노래할 수 없는 곳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그 이름의 부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의 하나님 탄식과 나의 한숨 소리를 노래되게 하신 그 하나님, 나의 머리 가운데 제배신 가운데 씌우신 그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의 삶에 미천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이유되게 하시고 내 노래의 대상 되게 하여 주시어서 노래가 말라가는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믿음의 노래가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얘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에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를 주님 자녀 삼아 주시어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해주시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에 퍼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속히 예배당에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평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나이다. 이 바이러스로 감염으로 인해 세계 곳곳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용기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고, 이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료진과 봉사자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사랑하고 계신 자랑스러운 우리 자녀들, 이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일깨워 주시며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와 찬양 시간을 갖게 하시어 영성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옵소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강같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있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하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부르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 예배로 또 말씀으로 이렇게나마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몇 명의 친구들은 제가 오늘 설교의 단상에 올라와서 깊은 한숨과 또 탄식 짓는 우리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염려가 좀 되는데요. 먼저는 오늘 목사님이 올라와서 예배가 또 얼마나 길어질까, 또는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이 인사의 시간을 또 어떻게 감내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 주 동안 많이 고민하고 또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예상과 같이 오늘 인사를 지나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시는 그 마음이 분명 우리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위로와 희망을 또 그리고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우리 옆에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화면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속으로 여러분 친구들 한 명 한 명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따뜻한 사랑의 마음 담아서 함께 인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너가 청소년부 예배에 와서 너무 행복해. 네. 굉장히 고단한 싸움이 오늘도 시작됐습니다.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 인사하고 나면은 뒤에 말씀을 뭘 해야 될지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전해주시는 분명히 이 따뜻한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와 희망이 또 생명이 솟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또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의 메시지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한 동물을 소개하며 말씀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조금 의아해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데 왜 갑자기 동물을 소개하신다고 하지? 라고 의문을 품은 우리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물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이 동물의 가진 삶의 특징이 우리의 삶을 한 번쯤 점검해 보는 데에,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고 이해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화면을 함께 살펴봐 주실까요? 네. 여러분들 사진이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 어떤 동물인 것 같나요?
아마 대답해 주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많이 보셨던 동물일 것 같아요. 이 동물은 바로 영양입니다. 그냥 단순히 영양이 아니라 아프리카 초원지대에 살고 있는 스프링벅이라는 영양입니다. 그런데 이 영양한테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이 평상시에는 이 영양들이 엄청나게 많은 무리를 지어 떼를 지으며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이 그 아프리카의 푸른 초원 위에서 풀을 뜯어먹으며 평화롭게 평안한 삶을 날마다 지낸다라고 해요. 그런데 가끔씩은 이들에게도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먹는 것 때문입니다. 워낙 많은 무리가 떼를 지어 다니다 보니까 아프리카의 푸른 초원 위에서도 혹시나 풀이 부족할 때는 서로가 먹는 풀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영양들이 풀을 다 먹어치우면 뒤에 있는 영양들이 먹을 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툼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뒤에 있는 영양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에 있는 풀을 먹어치우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앞에 있는 영양들을 밀어붙이고 그 풀을 먹겠다고 엄청난 힘을 쏟게 됩니다. 앞에 있는 영양들은 어떻게 할까요? 풀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들도 더욱더 달려서 풀을 빨리 먹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들은 풀을 향한 다툼이 시작되게 되고 모두 다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하는 이러한 현상 속에 어느 순간 이들이 자신이 뭐 때문에 달리는지도 모르는 목적을 잃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은 전속력으로 달리기만 하고 때로는 어떤 순간에 그 앞에 낭떠러지와 절벽을 마주치게 되면은 이 많은 무리들이 그 골짜기와 절벽,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많은 무리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이 예를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목적을 상실한 삶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초래하게 되는지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 영양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사순절과 부활절을 보낸 이 기억들을 한번 끄집어내 보면서 우리는 현재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순절과 부활절을 보내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이 기쁨의 50일을 마주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과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극명하게 변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물론 사순절과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감사의 마음과 감격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친구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마음만 가지는 것에 그치는 삶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발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많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수많은 이 땅의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한 가지의 당부와 명령의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무슨 말씀인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주를 믿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들을 통하여서 유대인에게 묶여 있었던 이 복음의 문이 이방 민족들, 바로 이 땅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에게까지
그 복음의 은혜를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나누어 주시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자 방향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우리가 처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 며칠 후에 예수님의 말씀은 일부가 성취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바로 맞이하게 된 오순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정말로 성령을 선물 받게 되었고, 그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들이 느꼈던 기쁨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기적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은혜를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하고 경험했음에도 유대인들에게 묶여 있었던 복음의 문이 이방인들에게 활짝 열리지 않은, 복음의 정체성이 약 10년 가까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였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우리 성경 역사상 너무나 중요한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서도 10년 동안 세상을 향한 변화는 지지부진한 변화였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힘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힘썼고, 초대교회를 세워가면서 많은 제자들을 세우기에 자신의 삶과 마음을 들여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10년간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았다는 이 가슴 아픈 현실,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전히 강력하게 뿌리박은 유대인 중심의 기독교 사상이 전혀 흔들림이 없었고,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을 향하여서 품는 그 배타적인 마음과 편견과 선입견은 더욱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한 사람이 이 복음의 정체성에 아주 중요한 균열을 일으켜줍니다. 단순한 균열이 아니라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의 확장성, 쉽게 말하면 막혀있던 수로를 홍수와 같이 넘치도록 흐르게 하여주는 그런 물꼬를 틔워준, 로마 제국의 심장 가운데에 복음으로 꿰뚫고 온 세상과 이방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게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러한 한 사람이 오늘 성경 가운데에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고넬료입니다. 아마 고넬료에 대해서는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익숙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량을 본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에 비해서는 그렇게 긴 분량을 다루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복음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축약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고넬료가 했던 역할은 정말 우리를 향하여서 너무나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가능하게끔 했던 귀중한 삶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고넬료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무슨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러한 귀중한 역사를 보여주셨던 걸까요? 오늘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사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군인 100명을 통솔하는 지휘관이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시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세상을 강력하게 변화시킬 만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100명이라면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지만 세상과 환경을 변화시키기에는 무엇인가 조금 부족한 직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당시 고넬료가 가졌던 이 직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현실의 그 군인의 직분과는 사뭇 다른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고넬료의 외적인 환경들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고넬료는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가이사랴에서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가 어떤 지방인지 아십니까? 그냥 일반적인 도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요바에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웅장한 해안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해안 도시가 아니라 바로 로마 황제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던 도시. 이 가이사랴의 이름 뜻 자체가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가이사의 성읍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그만큼 로마에서는 이 가이사랴가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도시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도시에는 문명과 문화가 극도로 발전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곳에서의 백부장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냥 백부장이 아니라 어떤 부대를 관할하고 있다고 합니까? 바로 이달리아 부대를 관할하는 백부장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달리아 부대가 어떤 부대인지 아십니까? 일반적인 부대가 아니었어요. 바로 로마 황제를 직접 친위하는 부대. 당시 로마 군대는 많은 인종들이 섞여 있는 부대였습니다. 로마가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신들이 지배하는 속국의 많은 인종들을 자신의 군인을 삼았고, 그것이 로마 군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였는데, 이 이달리아 부대는 순수 혈통, 바로 순수 이탈리아인으로 구성된 황제가 신뢰하는, 황제가 한 명 한 명 직접 엄선하여 뽑아놓은 그러한 황제 직속 친위 부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달리아 부대를 관할하는, 그 이달리아 부대를 지휘하는 통솔관이 바로 이 고넬료였다라는 거죠. 고넬료는 다시 말해 그냥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아니라 엘리트 중에서도 초엘리트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회적인 위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삶은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절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하나님은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속국의 일개 신으로밖에 여길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고넬료가 처했던 상황은 그가 부모님도 그의 가문도 전례가 없던 일을 그 고넬료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만이 하나님께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삶이지만, 오늘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핵심 구절입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내 자신만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을 지켜갔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안에게도 또 자신과 마주하고 있는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게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장을 한번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고넬료의 이러한 삶이 쉬운 삶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봅시다. 단순히 우리가 다니는 학교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친구들에게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나 교회 다닌다고 날마다 자랑스럽게 선포하며 다니는 것이 여러분 쉬운 삶일 수 있겠습니까? 그게 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친구들에게는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지만 얼마 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5살 된 아이가 저에게 있는데 이 아이가 그동안 너무 감사하게도 사역 속에서 많이 또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또 이런 삶을 살아주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집에 와도 온라인 예배를 조금 일하다 보니까 방에 틀어박혀서 방 바깥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얼마 전에 아이가 처음으로 폭발을 한 거예요. 펑펑 울면서 아빠는 일만 하는 악당이라고, 아빠 너무너무 밉다고 이렇게 아이가 정말 서럽게 우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 속에서 제가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충만히 전해주어야 되는데 내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에게도 이렇게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러한 현실을 저 또한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고넬료의 삶은 너무나 달랐다라는 거. 제가 한 주 동안 묵상한 고넬료는 저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환경들이 제 옆에 놓여져 있지만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경외함이 있었다라는 거. 이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찾아와 주십니다. 자신의 천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넬료야, 고넬료야.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과 관계 맺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택하여서 사랑을 전하여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모르는 사람한테 이름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지명하여 택하여 부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를 만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어떤 눈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속국에서 어떻게 보면 노예와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그 정도 신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을 뿐더러 오늘 성경에는 베드로의 직업을 무두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두장이가 뭡니까? 당시에 가죽을 가공하고 취급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당시의 계급사회에서는 가장 천하게 여기는 직업이 바로 이 직업이었다라고 합니다. 고넬료는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엘리트 지위를 가졌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바로 반응한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자신의 경건한 종들을 보내어 극진한 예우와 격식을 차려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게 되고,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베드로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베드로 앞에 나아간 고넬료의 이 모습,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고넬료의 삶을 기뻐 여기시고 그를 통하여서 로마 제국의 그 심장을 복음으로 꿰뚫으며 닫혀있던, 유대인에 속박되어 있던 이 복음의 문이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서 활짝 열어제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함을 가질 수 있었던 그 힘과 비결,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것을 살펴보며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 오늘 본문 2절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주 짧은 단락인데요, 이 짧은 단락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영적인 갈급함과 갈망,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에 그것에 바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참 어려운 환경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풍요로웠고 돈도 많았고 그 어떤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했던 환경과 상황은 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 가난하고 어두운 환경을 지녔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경외하였다라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각박한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들 놓여져 있는 환경들 속에 아마 너무 힘들어하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 너무나 지쳐서 쓰러질 것만 같고 낭망의 길로 가는 것만 같은 그 낭떠러지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분명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진심으로 찾아가 주시고, 여러분들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마주하는 환경과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력하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령 사건 이후 10년 동안 복음의 문이 닫혀 있었던 것은 여러분 일꾼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리가 멀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돈과 시간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이라는 환경 가운데에 묶여 있었던 그들의 관습과 편견, 선입관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과는 달리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씨앗으로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데에 너무나 귀중한 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셨던 것은 고넬료가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는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어둡고 쉽지 않은 영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진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며 날마다 주를 만나는 것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내려놓고 고넬료의 모습 기억하며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연약한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고넬료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가슴 아파하며 힘든 위치와 상황 가운데 침륜해 있는 우리 친구들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손길로 우리 아이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붙잡아 일으켜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들을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마음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만하지 않는 믿음,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만하지 않는 믿음,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흔들리지 않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도록 믿습니다. 이 시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달라고 우리 신실한 마음 가지고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 낭만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만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한 가지만 더 위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신앙가들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자신의 생명의 원천을, 자신의 삶의 축복의 원천을 하나님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갔는지, 내 삶의 생명의 원천이,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이 아닌 공부, 친구, 돈, 명예, 혹은 내가 원하는 세상의 가치와 유익이 아니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원천은, 우리의 축복의 원천은 무엇이냐가 아닙니다. 바로 what이 아니라 who,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 주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여기는 생명의 씨앗, 축복의 씨앗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내 세상적 가치관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학교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내 삶이 결코 녹록지 않더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생명과 축복의 씨앗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이 씨앗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며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마주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과 세상이 나를 통해 송두리째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 시간 주를 향한 갈망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낭만이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경 속에서 말하고 그 믿음의 의인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가득 넘쳐 흘러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예배 가운데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고넬료의 삶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어렵고 녹록지 않은 현실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진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원천을 오직 아버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수그러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이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와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전염병을 통해 흘러오는 이 어두움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쓰는 의료진과 많은 섬김의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세밀한 손길로 지켜주시며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에 우리 세문안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의 친구들과 그 가정 아버지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여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매 순간 넘쳐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으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셔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 손길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나와 마음 아파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살펴주시고 아버지께 풍성히 드릴 수 있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더욱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씨앗을 심길 소망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위해 한 주 동안 마음과 삶을 들여 청소년부 영혼들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위해 우리 친구들의 가정과 학교와 부모님들과 그 직장과 일터 위에 세문안교회와 이 나라와 저 북녘 땅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